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두 절 같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 다음 세대 우리 믿음 회복을 위해, 우리 교회 사명 감당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후에도 또 저희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코로나가 지금 3년이 하나님 지나가도록 아직도 우리를 돕고 힘들게 합니다. 그 세력과 위력은 많이 역해졌어도 여전히 하나님 팬데믹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대가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일상에서 완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자랄 때 세상의 악한 것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거듭나고 후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할 것이라 했으니 말씀을 통해 저들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평생토록 죄악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 선악교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지시명과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얼마 남지 않은데 그때까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재단 되도록 주께서 날마다 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전초기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선악교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 또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을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종을 세우신 하나님, 종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 인간적인 모습 십자가 뒤에 감춰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 안에 사로잡혀 쓰임 받기를 소망하니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고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일어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 큰 은혜 부어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감동 그냥 기억에 나는 장면이 있는데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불을 붙여야 돼요. 네. 영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5원소라고 하는 그런 영화 있어요. 공상과학 영화인데 뭐 불, 물, 뭐 바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요소로 지구를 지키는데 불을 붙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에다가 불을 붙이면 탁 붙이게 됐어요. 근데 이 불을 붙여야 되는데 주인공이 주머니에서 불을 붙이려고 성냥각을 하나 가서 탁 켜보니까 성냥개비가 딱 하나 있어요. 그거 못 붙이면 지구는 이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냥개비 하나에 지구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성냥개비 하나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꺼지지 않도록, 바람 불면 콕 꺼지잖아요. 그래서 또 잘못하면 그냥 탁 부러지면 또 못 켤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정성스럽게 성냥개비 하나 불을 붙이는 그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야, 성냥개비 하나가 온 지구를 살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냥개비 하나 별거는 아닌데 그게 값지고 소중하게 사용되어지면 아주 뜻깊은 성냥개비가 되거든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꼭 성냥개비 같아요.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센 것 같지도 않고 값진 것 같지도 않고 뭐 능력과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거든요. 성냥개비 하나하고 뭐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면 값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라서 뭐라고 그래요? 일생이라. 한 번 살아요. 일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 뭐라고 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 인생의 헛됨을 노래했어요. 우리는 그런 헛된 인생은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이런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 외국 시인이 그 바이런의 묘에는 이렇게 묘비가 이렇게 써 있답니다. 나는 살았고 헛되이 살지 않았다. 여러분은 여러분 묘비에다가 뭐라고 글씨를 쓰실 거예요? 이 바이런이라는 사람은 나는 살았고 헛되이 살지 않았다. 참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묘비에 생각은 하셨어요? 나는 그냥 화장해가지고 그냥 납골 땅에 놓을 거니까. 뭐 요즘은 뭐 납골하고 그러니까 묘비 없죠. 예전에 저희 이제 사돈어른이 그 추풍령에 거기에 이제 공원묘원에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추도식 때 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 이렇게 거기에 막 묘비가 막 있잖아요. 이렇게 보더니 아빠 여기는 전부 다 학생들만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묘비 앞에다가 누구의 묘 이렇게 쓰지 않고 다 뭐라 그러면 학생, 현고 학생 뭐 이렇게 그거 옛날 그렇게 쓰는 거예요. 보니까 다 학생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 죽으면 그냥 학생이에요. 예? 아세요? 예전에는 조선시대 때 묘비했을 때 이 급제를 해가지고 진사 뭐 이런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 뭐였어요? 학생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와서 묘비 앞에는 이름에 학생 누구의 지묘 이렇게 하니까 우리 딸이 보더니 아빠 여기는 학생들이 전부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어린애들 죽은 줄 알고. 그래서 정말 학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구나. 그리고 막 설명했어요. 이거는 학생들, 고등학생, 대학생이 죽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 뒤에 바로 묘비의 글씨들이 써 있잖아요. 앞에는 이름 있고 뒤에 어떤 때는 이렇게 써 있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여보, 당신은 천사였어. 그랬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아내인지 남편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묘비를 썼어요. 대단하죠?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묘비를 쓴다고 한다면 나는 헛되이 살지 않았다. 이렇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우리는 헛되지 않고
바르게 값지게 살다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고 있어요. 오후 예배와 수예배 때 제가 설교할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전서 후서를 할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 수예배 때 못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유럽의 첫 번째 있는 교회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안식일에 가서 3주 동안 유대인들을 또 회당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헬라인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부터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바울하고 실라 그 전도팀을 막 찾아가서 해코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피신해 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갔냐? 고린도라는 곳으로 갔고 디모데하고 실라는 다른 곳에 갔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없을 때 실라하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3주. 놀랍지 않아요? 3주 동안 전도해서 세운 교회. 이런 건물은 없어요. 말씀드렸죠. 이런 교회 건물은 4세기, 5세기에 지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다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가정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세워진 교회. 회당장 야손의 집. 그 3주 만에 3주로 세워진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박해 속에서 무너지고 신자들이 안 믿으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와서 설명해 주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막 소문이 그 주변에까지 다 퍼졌다는 얘기를 듣는 거야. 그럼 바울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좋죠. 신이 나지.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더 열심히 믿으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바울의 편지 13개, 신약에 13개 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지난 수요일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있을 때 너희들 이렇게 했던 걸 내가 기억하고 있어 하고 기억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은 헛되지 않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헛되이 살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헛되지 않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래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간 것이 헛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때 여름이 됐는데 대학생들은 여름에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선배 한 분이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데 좀 시골에 와가지고 고등부 학생부 이제 학생부 수련회를 하는데 시골계 수련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용산역에서 어디로 그 교회가 어디냐면 대나무로 유명한 담양이라는 곳 혹시 아세요? 담양에 있어요. 거기에서 더 시골로 들어가는데 서울에서 용산에서 그때 처음으로 비둘기라고 하는 기차를 탔어요. 와. 저녁에 탔는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는 거예요.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광주에서 또 버스를 타고 담양 가고 담양에서 또 시골 타가지고 그 시골 교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있는 학생들하고 수련을 갔는데 어느 기도원을 갔어요.
그 낮에는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고 오후에 점심 먹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으로 이제 시골교회 인재가 없으니까 제가 선생님, 그냥 자원봉사 선생님으로.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한 4-5명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졸리시죠? 그죠? 졸리시죠? 왜 그래요?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일하니까 조금 졸리시잖아요. 그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날이 그랬어요. 여름에 점심 먹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휴, 제가 아니 점심 먹고는 애들하고 수영을 하든지 뭐 계곡에서 놀게 하지 점심 먹자마자 무슨 성경 공부야 하고. 그런데 어쨌든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4-5명을 그냥 기도원의 한쪽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도원 밖에 이제 막 숲에서 여리저리 흩어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4-5명 앉혀가지고 성경 공부를 1시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름에 점심 먹고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나도 졸릴 판이야. 지금 저는 안 졸려요. 그런데 다들 졸리고 또 여름이니까 땀도 나고 숲에서 했지만 시원하지 않고 막 덥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1시간 빨리 성경 공부하고 그냥 계곡에 가서 그냥 탁 물놀이 좀 하고 시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쨌든 하는데 우리 여기 뭐 학생부 선생님들 학생들도 있지만 그때도 학생들은 외계인이었어.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있어요. 자세가 4-5명 앉혀놓고 성경 공부하는데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는 녀석은 하나도 없어. 다 고개를 이러고 얘가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야, 지금 모르고 있는데 다 머리를 숙여놓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막 한참 혼자서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여학생, 제 기억이 아마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는 여학생인데 키가 저만큼 컸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데 바닥에 그렇게 뭐가 물이 뚝 하고 떨어지는 막 한참 예수님 뭐 십자가 막 그 얘기 막 한참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더니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워서 얘가 땀을 흘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때나 저나 좀 땀 많이 흘렸거든요. 얘도 나만큼의 땀이 많구나. 그리고 막 설명하고 그러고서는 끝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쳤어요. 그 다음 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집회 끝나고 저녁 때 수련회 마지막 날이니까 내 수련회가 어땠느냐 하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애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 어제 낮에 선생님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 듣는데 내 마음속에 꽉 믿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마음으로 안 믿어졌는데 그때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났어요.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었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얼마나 보람 드는지. 그러면 좀 더 열심히 잘할 걸. 그러면 좀 더 나는 얘가 땀 흘리는 줄 알고 그냥. 근데 하긴 했는데. 그런데요. 그때 그 감격은 잊지 못하겠어요. 내가 한 여자아이를 정말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얘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값진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값진 인생이 된다면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전도합시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복음 전합시다.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요,
진실한 삶이 살아야 돼요. 우리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2장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이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우리는 너희들에게 권면할 때 입에 바른 소리를 한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아첨하려고 한 말이 아니다. 우리는 복음, 진실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거짓은 오래 가지 않아요. 진실은 오래 갈수록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인생을 여지껏 살아오면서요, 사람들로부터 거짓말을 듣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해를 당하기도 했어요.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이 거짓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오해받아서, 내가 정말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정말 말을 함부로 하는 경솔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막 됐을 때 됐어요. 속상해요. 그렇다고 정말 여러분은 뭐 하고, 여러분 뭐 해보세요. 이러냐? 사실은요, 이건 이거예요. 그리고 막 시시비를 가릴 수도 없어. 속상해. 그러나 진실은 가장 오래 가고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실하게 살 때 후회 없는 그런 삶이 될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20장 23절 앞에 화면에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속이는 저울, 그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울도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삶이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실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원통한 일 당해도 여러분의 삶이 진실하면 그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게 사셔서 헛되지 않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헛되지 않은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절도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헛되지 않은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우리는 헛되지 않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우리 시편 56편 11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편 56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다음에 시편 118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사람 기쁘게 하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 그 여인은 요셉하고 즐기자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어떤 게 옳은지 판단해봐라. 당연히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요,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헛되지 않은 인생 되려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성도들을 바울은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헛되지 않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곳에 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해요.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요, 마을을 지나가는 한 사람이 그 마을에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어르신, 이 마을은 좋은 마을입니까? 그러니까 어르신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살던 마을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마을은 형편없었어요.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우리 마을도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르신, 이 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좋은 마을인가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또 물어봤어요. 당신이 살던 마을은 어땠어? 그랬더니 우리 마을은 너무 좋았죠. 아주 좋았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우리 마을도 좋은 마을이요. 그래. 옆에서 손주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어떤 때는 우리 마을이 나쁘고 별로 형편없는 마을이라 그러고 어떤 때는 아주 좋은 마을이라 그래. 손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말이 달라요? 아까 저 사람한테는 우리 마을 형편없고 나쁜 마을이라고 그러더니 왜 저 사람에게는 또 우리 마을이 좋은 마을이라고,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마을이 좋고 안 좋고는 자기 마음에 달린 거란다. 그래요.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면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 질투, 시기, 미움, 증오로 가득하면 사람들마다 다 꼴보기 싫고 못되고 형편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면 다 이쁘고 참 훌륭하고 좋은 분으로 보여. 그런데 내가 마음이 막 형편없을 때는 저 사람마다 다 흉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다 부족하고 나쁜 사람으로 보인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살 때 우리 앞에는 악한 사람이 없고 다 존귀하고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을 마셔도요,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이게 제가 표현력이 좀 우아하게 좀 마시려고 그러는데 우아하게 보이세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요, 우아하게 마시면요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이러면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커피 마실 때 가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칠색팔색을 뭔 커피를 소리를 내면서 먹어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요 우아하게 먹으면 귀족이 되고
커피 한 잔도 막 소리면서 후룩 쩝쩝거리면서 먹으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러는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면 우리는 우리 인생 헛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 품지 않고 다른 사람 보니 형편없어, 저 사람 저거 고쳐야겠어, 저 사람 저거 꼭 바꿔야 되겠어, 그러면 그걸 짐작하고 막 그러면 나는 사랑이 없어지면 내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통해서 말한 것,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4가지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헛되지 않게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오후에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 또 정성껏 산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헛되지 않은 삶을 살라 하셨으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헛되지 않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돌이키지 못할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진실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겨주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후회 없이 헛되지 않은 그런 바른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